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수요 신앙 강좌 5기, 다시 보는 구약, 미리 보는 신약, 부제, 통독 늦지 않았어요가 오후 3시에 소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나가는 분께, 그리고 아직 성경 통독을 하지 않으신 분도 이 강의를 통해 다시 시작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통독 범위 줄거리 먼저 함께 살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범위는 에스겔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9장은 애가, 슬픈 노래가 담긴 내용으로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20장은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며 하신 말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하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모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21장은 바벨론 칼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칼을 빼어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칼은 바로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통독할 범위에 해당하는 말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 12장부터 나오는 총 11개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11번째에 해당하는 메시지로 앞서 10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표징을 받아 선포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오늘 마지막 11번째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의 주제를 요약하여 곧 임하게 될 유다의 종말을 슬퍼하며 부른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총 5개의 애가가 나오는데요. 그중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애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가가 무엇입니까? 네, 애가는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또는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졌을 때 부르는 노래로 오늘 말씀에서는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는 것에 대한 비통함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아직 멸망이 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멸망이 임하기도 전에 애가를 부름으로써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에 대한 애가로
남유다의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에 대한 애가로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물가에 심겨져 무성하게 자라던 포도나무가 뽑히고 말라져서 불타 없어진 것에 대한 애가로 유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19장 말씀은 유다의 왕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애가의 형식을 빌려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와 줄거리를 기억하며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어머니, 즉 암사자는 바로 남유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사자들은 유다 왕국 주위에 있던 이웃 나라들, 그리고 젊은 사자는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사자들, 즉 주변 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던 암사자 남유다 백성들이었지만 젊은 사자인 여호아하스가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5절 이하에서도 또 다른 젊은 사자를 비유로 들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젊은 사자는 여호야김인지 여호야긴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시드기야를 가리키는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호야긴 또한 아버지인 여호야김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었고 또한 9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다시 귀국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여호야긴을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젊은 사자로 비유되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용맹함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 동족을 약탈하고 착취하였으며 여러 성읍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러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에스겔은 비유를 사용하여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애가를 이어가는데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여기서 포도나무 또한 앞에서 말한 젊은 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가 처음에는 물가에 심겨져 열매도 많고 가지도 무성하지만 12절에 보시면 분노 중에 뽑혀져 땅에 던짐을 당하여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는 총 3가지 비유, 즉 젊은 두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으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범죄하여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오히려 잘못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는지, 왜 나를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로 인해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만드신 바대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이유에 대해 우리가 먼저 택함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선한 일을 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먼저 택함받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특권을 특권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악하게 악용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먼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